빛을 깊이 헤아리게 하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자를 단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허물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준비를 갖춘 저희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에 걸맞게 순서와 단계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곧바로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시작하자마자 결과를 얻는 일도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뚝딱뚝딱 단숨에 완공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뭐든지 시간이 걸리고 단계와 과정과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실 때에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키워내야 그 아이가 차츰차츰 자라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유치원도 학교도 다니면서 저마다 성장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어른이 되고 또 어른으로서 결혼도 시켜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저마다 과정과 순서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덧 그러한 순서와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걸어온 길이 있고 걸어온 역사가 있고 살아오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과 세월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전명철 목사님께서도 이 느시 음항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을 나름대로 경험을 쌓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쌓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만큼 크리스찬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뭐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심지어는 돈을 벌고자 할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만 그 결과물과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역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순서도 필요하고요. 단계도 필요하고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다시 물속으로 빠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움퍽질퍽 시간과 세월과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컸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때도 있고요. 또 순간마다 믿음의 깊이와 또 믿음의 크기는 너무도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갈래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근심의 계고 시련의 골짜기, 우리가 지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때로 놓여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 뜨거운 햇살, 심지어는 끝나지 않을 질긴 가난과 고통도 계속됩니다. 쉬 사라지지도 않고 쉬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각자의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도무지 모를 만큼 때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제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때를 쓸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른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갑자기 이만큼 커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를 믿기까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또한 크기가 저마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구나. 내 삶 가운데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구나.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계시는구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제야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물론 17장 1절 말씀은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런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17장 2절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자신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에도 큰 변화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부패한 권력과 타락한 신앙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저 우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엘리야가 맨 처음 한 일은 숨는 일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힘듭니다. 여전히 믿음은 깊지 못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자주 경험하고 복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엘리야가 맨 처음 한 일은 도망가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한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도 엘리야를 무척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셨을 때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한 사람은 모세였고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구약에서 엘리야만큼 많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가 쥐락펴락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말씀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상들이 떠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도망가서 비겁하게 숨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처럼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몸을 피해서 숨는 사람, 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서슬퍼런 권력과 또 엘리야를 찾는 사람들은 숨어서 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부르시자마자, 소명을 주시자마자 큰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너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저 동쪽으로 가서 저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숨어라. 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에, 모든 삶에는 순서와 단계와 과정이 있듯이 엘리야도 그런 순서와 과정과 단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성숙하고 성장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엘리야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부패한 권력 아합에게 보낸다고 하면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명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철저한 준비 단계와 과정을 거치도록 숨게 하셨습니다. 숨어 지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왜 숨어서 지내야 해?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아합에게 가서, 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를 이곳에 숨겨둬서 뭐하라는 거야?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놓으십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 엘리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성경 구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겠지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따졌는지, 뭘 해야 할지 고민했는지, 그저 잠만 잤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맛같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면
총을 준다고 해서 바로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훈련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총 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또 뭐 나름대로 군사훈련, 군사 지식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심히 기술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야만 그제야 기술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무능한 순간, 연약한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시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까마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또 지금 목회하고 있을 때 까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까마귀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없는데, 당장 쓸 것이 있는데,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게 뭔가 시원하게 할 만한 귀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고 마시며 또 여러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까마귀가 날라오네. 마침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나 보다. 그 까마귀를 기다리는 심정, 또 그 까마귀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그 까마귀가 펼쳐놓은 보자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에, 이 연약한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내려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빨아가면서 졸졸졸 입으로 빨아가면서 훑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세상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 하면 엘리야는 스스로 우쭐해서 교만해서 어쩌면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갑니다. 그런 과정과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제 17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시냇물도 말랐고 이제 먹을 것도 까마귀도 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렙다 과부에 저 시돈 끝에 있는 저 갈멜살 저 북쪽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 근처에 있는 그 마을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십니다. 이동하게 합니다. 요단 동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서쪽, 북서쪽으로 저 끝에서 저 끝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합의 긴급 수배령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는 저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느 시대나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일본 강점기와 6.25를 지났어도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파서 풀뿌리 캐먹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먹고 살 만한 사람에게 보내서 몸을 의탁해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았다 홀어머니, 과부라고 하면 좀 별로 안 좋은 말입니까? 홀어머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 홀어머니에게 보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아니, 그 시대에도 먹고 살 만한 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나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런 넉넉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입을 것을 입게 하고 또 몸을 의탁하게 해서 편안히 지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았다 홀어머니,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 홀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때마침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기름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어쩌면 이 모자에게 마지막 양식, 이 마지막 양식을 이제 먹고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모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홀로 지내는 여인, 과부라고 하면 그만큼 천대받고 무시받고 기업도 어만하기 짝이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삶입니다. 그죠?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먹을 것조차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홀어머니와 아들이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공개함으로 가뭄이 지나가는 동안,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모자에게 찾아가서 그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 어떨까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으로 차마 할 짓이 못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끼니를, 마지막 식사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돈도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모자 앞에 당신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내놔서 내가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청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려야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여러분이 마지막 끼니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식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뭡니까? 저를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 삼으셔서 그래요, 그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말씀을 주시고 맨 처음 한 일이 피해서 숨어라, 네 목숨 살리기 위해서 숨어라 해서 그래 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셔서 마실 것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떨어져서, 마실 게 떨어져서 저를 보내셨는데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는 저 가난한 모자 앞에 보내서 그 양식 먹으라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쩌면 저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마지막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눈물의 빵, 눈물 젖은 빵, 그 비참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마지막 양식을 맛있겠다, 기분 좋게 받아 먹었을까요? 참담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목숨이 중합니까?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겠다는 저 가난한 모자의 양식을 제가 빼앗아서 먹어서 목숨을 부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 비참한 사람에게 차라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란 밤에 저가 가진 마지막 양식을 제가 뺏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선지자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노, 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해도 모자란다. 엘리야는 끝내는 그 양식을 받아먹습니다. 그 양식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 양식이 목에 넘어가겠냐? 굶고 있는 저 모자, 그 마지막 양식을 받아서 엘리야가 먹을 때 참 맛있다. 그렇게 먹을 수 있었을까?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런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서 그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놓치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좀 더 보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좀 더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정말 괴로워하는 한 인생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의 그 피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엘리야도 살리시고 또한 그 가난한 모자도 먹고 살게끔 하시도록 먹을 것과 또 쓸 것을 기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가뭄이 물러갈 때까지, 기근이 물러갈 때까지 그 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때요? 엘리야가 그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아들이 모자의 홀 어머니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신 엘리야가 내게 찾아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렇게 살려놓았더니 도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시다뇨. 화를 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오셔서 내 아들을 죽도록 만드십니까? 당신 탓입니다. 또 비참함을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가장 무능한 순간이 뭡니까? 어느 때입니까?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엘리야 여러분, 죽음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먹을 때 그 참담함도 있었겠지만 또 그 집의 마지막 소망인 아들, 홀 어머니에게 아들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마저 거두어가게 하시는 엘리야에게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이죠. 이어서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그런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철저하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가만히 계세요. 너무 진지하게 설교하니까 그런가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그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가 간절히 3번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선지자 삼으셔서 이 집에 보내서 이 집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아들을 죽게 만들다니요.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맹세컨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또 한 번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제가 그제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겠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야말로 나무젓가락같이 그저 연약한, 그냥 한 대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준비와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인간에게 가장 무능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23절 말씀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4절 말씀이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타락하고 부패한 아합 권력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은 이제 나아가도 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참입니다. 당신이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를 바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위대한
대단한 싸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엘리야가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가 보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아합을 소환합니다.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홀로 850대 1의 엄청난 싸움을 싸워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엘리야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850대 1의 그 막중한 대단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훈련과 시련과 고난과 역정을 통해서 그제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음법, 진법, 삶의 도전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배신도 하고요, 모른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이만큼 닿았다가 저만큼 꺼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입고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름대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세월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오늘 늘 사랑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과 단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과정을 겪으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과 단계 속에 있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살만큼 살았는데 뭐 되겠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니 여러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인생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며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 그리고 순서와 단계와 과정이 있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사랑의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신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옵고 걸음걸이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엘리야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사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늘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사랑교회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지역 일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쫓아 섬기고 나눔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미흡하고 부족한 자가 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족한 종을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멀리 떠나 계신 전병철 목사님과 사랑하시는 사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든 순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떠나 있는 동안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 저 멀리 해외에서 순례여정을 다하고 계신 늘사랑교회 전병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일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 슬픈 영혼들 가운데에 또한 태풍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이 나라 이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에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